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귀한 예물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또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더니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바울에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아마도 애증이 교차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고 나름 출세할 수 있게 해준 요람 같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그곳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또 바리새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관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회심하기 전에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은 참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나 예루살렘 출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러나 회심한 후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쌓아왔던 경력이나 그곳에서의 학력이 이제는 다 부끄러운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그 시절에 얻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성은 인위적인 구조물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구조물이에요. 성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부락이 아닙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물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성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혹은 에녹부터의 내 후손들은 이 성에 의지해서 보호받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성을 지은 것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라는 사람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죠. 그래서 그 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셋입니다.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림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대대로 계속해서 성을 쌓습니다. 저 뒤에 내려가면 가인의 후손 중에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징적인 어떤 무슨 탑 그러면은 뭐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뭐 불국사의 다보탑, 뭐 석가탑, 뭐 이런 게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탑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글랏이라고 해서 아주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그 거대한 구조물은 계단 옆에 나 있는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 위가 아주 평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홍수의 심판을 면하자. 자신들이 그곳에 올라가면 안전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이에요. 성과 같은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단을 쌓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단을 쌓았고 그 후에 후손들도 계속 단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것과 단을 쌓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을 쌓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을 쌓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을 쌓고 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성을 쌓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것,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디부터 성이었습니다. 본디는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있기 전에 여부수족들이 살던 성이에요. 그들이 그 성을 쌓아놓고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을 쌓아놓고 여부수족들은 이 안에는 절뚝발이와 소경만 있어도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부수 성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수 성은 다윗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루샬라임이에요. 여는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의 도시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그곳에 하나님의 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하는 단이 세워진 이후부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도성인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도 밤새도록 강론을 하고 날이 밝기 무섭게 떠났어요. 그토록 관심 있고 많은 시간을 공을 들였던 에베소에는 가지도 않고 그 에베소에 가까운 밀레도라는 항구에 있으면서 그곳으로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서둘러서 떠났습니다.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서둘러서 왔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온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가는 것에 의미는 없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그렇게 서둘러 간 것일까요? 첫째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죠. 성전이 있으니까.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아마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었겠죠. 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무엇보다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오순절이 지나면 모여들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마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만나고 싶진 않지만 맞닥뜨리게 될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성이 누구에게 호의적인가 적대적인가 하는 것은 그 성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주관하는 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예루살렘을 주관하는 곳이 성전이라면 바울은 그곳이 편안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무렵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미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굴혈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곳이니까 성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평강 다 떠나버리고 그곳은 장사꾼들 소란한 소리들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고 예루살렘 성을 주관하는 자들은 율법사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바울에게는 호의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 성에는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는 말은 이런 곳에 지금 바울이 온 거예요. 적대적인 곳, 인간적인 곳, 이런 도시에 바울이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살 의를 품고 기다리고 있는 곳, 아주 위험한 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를 위시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일들을 보고한 거예요. 첫 번째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야고보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성전에 가서 제사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방하는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위험한 요소가 지금 이 성에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에게 권면한 내용이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요약해 보면 마침 이곳에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4명이나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예수 믿고 회심하는데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제까지 가르친 것이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좀 율법 지키는 것을 좀 보여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25절에 보면 이것이 이전에 우리가 결정했던 거 번복하는 게 아니다. 이전에 결정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고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율법 강요하지 마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이번만 좀 그렇게 해보아라.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접근법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을 행해서 그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첫 시간 강의를 하고 휴식 시간에 교수들끼리 모여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교수님 한 분이 바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전 시간에 강의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열심히 얘기했더니 한 신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창조론에 대해서 열심히 열강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창조론만 강의해가지고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는 것과 진화론도 내가 믿지는 않지만 좀 품고 이렇게 관용을 보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강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까지 얘기는 못하고 나왔노라고. 그래서 이제 막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휴식 시간이 끝나서 또 다음 강의 들어가야 된다고 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다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창조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또는 내 경험과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간다면 그것은 이성이냐 비이성적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가 한참 발흥할 때 이 근대 시대에 경험주의, 합리주의 뭐 이런 사조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진리고 그런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사고가 풍미할 때 그게 결국 교회를 제일 먼저 공격했습니다. 교회 창조론과 진화론의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 파도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는 없다. 다 믿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과학적인 사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다고 기록한 기적적인 기사들은 사실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자. 그래서 아주 멋있는 신학적인 언어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비신화화,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리고 정말 맞는 말만, 우리가 생각해도 좋다고 하는 말만 남겨놓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는 사조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안 갈라진다 바다는, 그건 정말 특별한 어떤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고, 오병이요,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가 자기 먹던 거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에 찔려서 각자 가지고 숨겨온 거 다 꺼내서 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자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게 된 거죠.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이 혹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들이라고 폄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젊은이들이 교회에 남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다 떠났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 모습을 보면 황량합니다. 그 많은 교회 아름다웠던 건물들이 이제는 술집으로 팔려가고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혹은 타종교의 사원으로 팔려가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기에 적당하게 타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와서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멋있는 교훈을 받는들, 교회의 기본적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있으려면 안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뭐 합니까? 지금 아주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사람 눈에 들고 사람들 마음에 합하고 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꾸미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식입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조언한 대로 율법을 행합니다.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9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내 동족,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맡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나를 거절하고 나를 부인하면 그 복음을 못 들으니까 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이거라면 내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머릿속에 있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동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본질적인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 주변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기고 그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입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예수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돼 라고 하면서까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예수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외 나머지는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예배 때 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마무리가 주기도문으로 돼야 하느냐 축도로 돼야 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폄하하고 하는 것들은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거를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아니어도 너가 믿는 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교회 나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죽을 위기를 그렇게 많이 겪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협 안 해서 그래요. 율법만 지키면 돼. 절대 그거 타협 안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먼저였습니다. 주변적인 것 타협해도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했던 아주 표면적인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율법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율법이 해롭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다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해로운 게 있습니까?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은 율법주의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된다. 내가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 지키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율법 지키는 게 생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율법 지키면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섬김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루살렘 성과 같은 곳입니다. 바울이 갔을 때 예루살렘 성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주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첫째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증거할 때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주변적인 것들은 양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것을 양보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만났던 친구예요. 열심으로 주일을 하다가 어느 날 홈레스 중독자들 사역하겠다고 내려갔습니다.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과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얼만큼 중심을 잡고 타협하지 않을 건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타협을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고 어려운 길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타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이 세상은 험하고 어렵지만 오직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저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